오늘 이 시간에는 성막의 널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장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널판을 만들라 명령하신 내용이고, 36장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명에 따라 널판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널판의 전체적인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을 잠깐 보시면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덮개가 성막의 외형을 나타낸다면 이 널판은 성막의 골격을 이룹니다. 널판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일종의 벽입니다. 널판의 제조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15절에 조각목으로 널판을 만들어 세우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조각목은 백향목같이 값비싼 제목은 아닙니다.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널판을 이 조각목, 흔한 제목인 조각목으로 만들라 명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람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29절을 보면 조각목으로 만든 널판을 금으로 싸라는 명령이 나오는데, 이 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이 되셨지만,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사셨지만 이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처럼 성막의 골격을 이루는 널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은 각 널판의 치수를 말씀하시는데, 널판의 길이는 10규빗입니다. 약 4.5m. 그러니까 널판이 세워지는 이 높이가 10규빗 4.5m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너비는 1.5규빗으로 약 67.5cm가 되겠고요. 두께는 언급이 없지만 여러 치수를 종합해 보면 약 0.5규빗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나님은 각 널판 아래에 두 촉을 만들라 명하시는데요, 이 그림의 가운데 보면 가운데 널판에 그 아래쪽에 뾰족 튀어난 두 개가 보이죠. 이게 촉입니다. 그리고 제일 위쪽 널판을 보면 널판 측면에 구멍이 하나 뚫린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게 채를 꿰는, 그래서 연결하는 그런 구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널판 바깥으로 채를 꿰를 둥근 금고리를 만들라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 고리가 모습이 보이지요. 그리고 이제 이 널판을 만들어 세우는데, 남쪽에 20개의 널판을 세우고 또 북쪽에 20개의 널판을 세우고 서쪽에 8개의 널판을 세우게 됩니다. 추측컨대 먼저 서쪽에 6개의 널판을 먼저 세우고, 그러면 정확하게 9규빗의 길이가 나오지요. 그리고 양쪽 끝에 연결해서 남쪽과 북쪽으로 20개의 널판을 세우는데 두께가 0.5규빗이기 때문에 양쪽 남쪽과 북쪽을 합치면 1규빗, 그래서 전체 서쪽의 길이가 10규빗, 정확하게 치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북쪽에 20개, 남쪽에 20개 널판을 대는데, 널판이 48개면 2개가 남지 않습니까? 이 남는 2개의 널판은 서쪽의 모퉁이에 덧대는 방식으로 그렇게 고정시켰습니다. 이렇게 널판을 세우면 남쪽과 북쪽의 성막 길이가 30규빗이 되고요, 그리고 서쪽은 10규빗이 정확하게 됩니다. 동쪽은 성소의 입구이기 때문에 널판을 대지 않고 5개의 기둥을 세우고 뒤에 휘장을 내려서 입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의 갈비뼈 총수가 48개라고 합니다. 이 갈비뼈는 사람의 주요 내장을
보호하지 않습니까? 심장을 비롯한 주요 장기들을 보호하는데, 그처럼 널판이 48개라는 것은 지성소와 성소를 보호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신부되는 교회를 철저히 보호하고 계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널판마다 두 촉을 끼울 받침 2개를 은으로 만들라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널판이 48개고 한 널판마다 2개의 은받침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은받침은 96개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각 은받침은 1달란트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여기에는 성경에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7절 말씀입니다.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1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이 말씀에 보면 성소의 받침을 만들라라고 말하는데, 이 성소의 받침은 널판 받침을 의미합니다. 96개를 만들라, 96달란트로 만듭니다. 그러면 100개를 만들라 그랬으니까 나머지 4개는 휘장문의 기둥 받침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휘장문의 기둥 받침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기둥 4개를 의미합니다. 그 기둥 4개의 받침을 의미합니다. 지성소에 접해 있었기 때문에 은으로 받침을 널판처럼 만들어야 했습니다. 각각 1달란트로 기둥의 받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널판의 받침 96개, 그리고 지성소 성소를 구분하는 기둥 받침 4개, 도합 100개의 받침을 100달란트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성사학자는 널판에 촉을 끼는 은받침이 조금 땅에 묻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상당히 합리적인데요. 왜냐하면 성소의 높이가 10규빗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또 널판의 이 길이도 10규빗이기 때문에 만약에 받침이 지상 위에 올라 있으면 조금 높이가 더 올라가겠죠. 아무래도 이 널판의 높이가 있고, 또 촉이 널판 받침 아래 이 꽂히긴 하지만 완전히 바닥을 뚫고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소의 전체 높이와 널판의 높이가 똑같다는 것을 생각하면 받침은 다소 땅에 파묻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추정은 합리적으로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땅에 조금 받침이 묻혀 있으면 그 위에 널판이 더욱더 움직이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겠지요. 하지만 각 널판이 2개의, 그것도 34kg 되는 은받침 2개로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2개면 68kg입니다. 한 널판을 지지하는 받침의 무게가 68kg면 웬만한 강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더 견고하도록 다소 땅에 묻혀서 받침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띠와 고리를 만들라 명하십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띠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여기 띠라는 것은요, 긴 막대를 의미합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라, 그렇게 하나님은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남쪽 널판, 북쪽 널판, 서쪽 널판을 위해 각각 5개의 띠를 만들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지금 남쪽 널판의 모습이 이제 보여지는데요, 띠가 3개처럼 보이죠. 그런데 가만히 자세히 보면 가운데 띠는 하나로 되어 있지만 위아래의 띠는 중간이 끊어져 있어서 전체 띠는 5개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맞을까?
분명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오늘 이 본문의 중간 띠까지 포함해서 띠를 5개로 이해해서 남쪽 그 널판 바깥으로 4개의 띠를, 그 고리를 꿰는 4개의 띠를 표시하고, 그리고 널판 중앙으로 보이지 않게 그 띠를 넣어서 이것이 5개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석이 어느 해석이 정확한지 그것은 사실은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단지 이제 지금 보이는 그림은 바깥으로 5개의 띠, 그리고 안쪽으로 보이지 않게 또 다른 하나의 중간 띠를 만들어 그렇게 꿰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남쪽에 5개, 북쪽에 5개, 또 서쪽 편에 5개니까 총 바깥 띠는 15개가 되겠고요. 저 그림에 따르면, 그리고 안에 보이지 않게 남쪽으로 속으로 띠를 연결시키는 하나, 북쪽, 서쪽 하나, 이렇게 해서 중간 띠는 3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띠는 이 그림에 따르면 18개가 되는데요, 이게 정확한지 아니면은 남쪽 띠 5개는 중간 띠를 포함하는 5개인지 이것은 불분명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널판을 세우면서 첫째는 은받침으로 인해서, 그것도 한 널판을 지지하는 받침 2개가 각각 34kg, 68kg라는 이 은받침을 통해서 널판을 꽂아 고정시켰다. 거기에다가 널판을 서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5개의 띠로 견고하게 서로를 연결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치밀하게 널판을 고정시키고 연결시켰습니까? 광야의 세찬 바람에도 성막의 본체를 이루는 이 널판이 흔들림 없이 고정되어야 그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막의 골격이 되는 이 널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이 널판과 은받침 그리고 고리와 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위에 굳건히 설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막의 본체를 이루는 48개의 널판은 96개 은받침 위에 견고히 서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은받침 하나가 34kg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널판이 고정된 것은 웬만한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3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자손에게 생명의 속전으로 은 반세계를 내도록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생명의 속전을 지불한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속전으로 드린 은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상징합니다. 결국 널판이 은받침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은 성막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세워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서 교회를 또한 예표한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의 골격을 이루는 널판이 은받침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세워졌음을 구속사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라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라도 믿음의 원리를 따라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편지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렇게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이 땅의 삶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모든 종교의 구원의 길이 있다, 종교다원주의를 주창합니다. 좋게 말하면 종교 간 서로 싸우지 말고 화목하자.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상당히, 아니 매우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말하지 말고 불교에도 또 유교에도 또 이슬람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화목하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상당히 좋은 말이다, 바람직한 말이다, 그렇게 솔깃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게 하실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스가모니가 공자가 마호멧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할 수 있습니까? 저들도 자기 죄로 죽어 존재하지 않는데요. 불가능한 이야기지요.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의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십니다. 널판이 은받침 위에 견고히 서 있듯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견고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적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에서 많은 성경 지식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선한 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으려면 성경은 네가 100% 하나님 앞에 온전하라, 완벽해라, 이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99가지 계명을 지키다가도 한 번을 범죄하면 너는 죄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아담의 후손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만이 원죄가 없으셨고 이 땅에서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성령 충만함으로 지키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로우신 예수님만이 세상 죄를 대속할 수 있고요,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설득력 있게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이 시대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분명히 고정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 땅에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널판이 은받침 위에 세워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견고히 서야 됨을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진리의 띠로 하나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널판은 말씀드린 대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막의 골격을 이루는 널판은 은받침 위에 고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바깥으로 15개의 띠, 안으로 3개의 중간띠로 견고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견고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막의 광야에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림 없이 지성소와 성소를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견고히 서야 되지만 이 믿음 위에 견고히 서기 위해서는 진리의 띠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이 땅에서 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진리를 통해서 진리로 무장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진리를 찾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진리로 무장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은 진리를 통하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진리로 무장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온전한 신앙인격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세상과 사탄과 맞서 싸울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만사 형통할 것이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를 의와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행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그림처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인생의 세찬 비바람이 몰아칠지라도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리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그저 감정적인 신앙생활, 환상을 따라가는 생활,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신앙생활, 이렇게 돼서는요, 인생의 비바람이 몰아치면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감정을 따라서 어떻게 똑바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외적 상황을 따라서 어떻게 똑바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어떻게 그 비바람에 맞서 싸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견고히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단을 통하여 전파되어지는 설교를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그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십시오. 이를 통하여 진리로 무장된 사람은 인생의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널판을 통해서 사랑의 띠로 하나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막의 골격을 이루는 널판은 모두 띠로 견고히 연결되어 든든히 서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 서로가 버팀목이 되면서 든든히 서 있기 때문에 광야의 세찬 바람에도 끄떡없이 지성소, 성소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널판은 하나로 널판들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 이 띠들은 바로 교회 일치와 연합을 가능케 하는 매개체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교회를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시켜주는 그 요소가 무엇입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요소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우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한 몸 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다른 존재를 믿는다면 우리는 한 몸으로 연합될 수 없죠. 그러나 한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기 때문에 한 교회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일치와 연합의 요섭은 바로 진리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같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한 몸으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또 다른 교회 일치와 연합의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교회는 믿음과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지만 또 교회는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진리의 진정성은 오직 사랑으로서 입증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 내가 성경의 진리가 많고 진리 위에 굳게 섰다. 아무리 말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 그 진리,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그 이방신들이 득실되는 이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무럭무럭 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많은 은사와 능력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긴 겁니다.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존재가 참으로 옳다. 서로 다투고 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하면서 편지를 썼는데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에서는 이런 분파에 대한 우려와 책망을 하면서 고린도 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많은 은사와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저들에게 권면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같은 사실을 증거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을 띠로 연결해서 사도 바울은 증거했습니다. 사랑은 사탄의 거센 공격과 세상의 미혹 앞에도 교회를 든든하게 흔들림 없이 세울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띠로 연합되어야 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 주신 사랑입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힘입어서 지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지요. 우리 교회는 믿음과 진리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몸같이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만족한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사랑하면 사랑받는 사람도 행복합니다. 사랑을 주는 사람도 행복하고 사랑을 받는 사람도 행복하니 모두가 행복한 것입니다. 교회가 행복한 것입니다. 언젠가 리미시 원로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격려하는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하신 말씀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하면, 특별히 우리 노량진교회가 한국교회에서 가장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사랑으로 충만하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마음에 새겼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전 세계 부흥하는 교회를 조사해 본 결과 그 부흥하는 교회의 여러 가지 질적 특성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의 관계더라는 겁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를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외 없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결코 부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하나님이 교회에 부흥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면에서 서로 다른 그런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있고 또 지식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있으며 또 세상 지위 면에서도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양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주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사랑으로 충만하면 교회에 어떤 도전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널판의 구조와 구성 요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고 계심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을 이루고 있음을 또한 깨달았고, 또 우리가 이제 진리 안에서 더 믿음으로 무장되어지고, 그리고 믿음과 진리는 반드시 사랑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널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를 잘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 진리로 무장되어져서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이 널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되고,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이 풍성한 교회로 날마다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